오늘 민수기 16장을 40절까지만 봤는데요.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국경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정탐꾼이 간 거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몇 명? 2명. 온 회중이 부정적인 보고에 휩싸여가지고 잘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갑이다. 제대로 된 사실도 모르면서 그런 갑이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잉크 한 방울이 맑은 물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회중들이 다 불평과 불만, 원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일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랑하게 하시고 너희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를 받으면 억지로 또 올라가서 전투하다가 졌잖아요. 이런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바로가 그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죠.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고라와 다단은요, 그런 교훈을 못 받아요. 야,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냐? 이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군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져야 돼요. 귀납법적인 사고라 그러죠. 자료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얻으면은요, 거기서 결론을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옛날에 행한 일을 또 반복하니 이게 참으로 인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못 읽으신 분 있으니까 16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름이 많이 나와요. 또 출신도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만 한번 찝어봅시다. 자, 밑줄을 그으세요. 먼저 레위의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고핫의 밑줄 그으세요.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러니까 레위가 이제 야곱의 아들이니까 레위의 아들에 속한 자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있거든요. 레위가 여러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고핫 자손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성막 이사할 때 짐 싸가지고 이동하는 거 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 정리해가지고 우리 텐트 할 때도 폴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끈도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동하는 일을 했어요. 작은 일이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은 고핫의 자손을 비롯한 레위 지파 모두는 율법을 또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일할 수 있게끔 성막을 잘 관리하고 이동할 때도 잘 이동시키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께 질문하죠. 모세와 아론은 무슨 지파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고핫 자손이 딱 보니까 같은 지파인데 게다가 이제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 그랬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이죠. 딱 보니까 학렬이 같은데 민족 전체의 지도자야. 게다가 아론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팩 싸고 막 끈 막 정리하고 모래더미 속에서 이렇게 모래 탁탁 털어가지고 이동시키고 이런 거 하는데 아론은 멋진 옷 입고 더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벌써 아들을 둘이나 잃었어요. 그것도 기억 안 해.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몰라.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항하는 거야. 야, 그거 너만 하냐? 나도 하자. 이런 거예요. 남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발자국이라는 팀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예요. 이 고라 자손의, 그러니까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패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아론이랑 한판 뜨는 거야. 나도 하자. 근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것을 빼앗은 자는요, 그거를 실제로 하게 돼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이 부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SNS 하다가 뭔가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 야, 나 저거를 사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저거를 사면은. 저 전자제품이든, 저게 무슨 가방이든, 옷이든, 사요. 뭐 훔치든 돈을 모든 어떻게든 사요. 구했다고. 근데 여러분, 물건으로 인한 행복은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물건으로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는 걸 보지 않고 외모로만 취하면요, 그 외모는요 1년, 6개월, 오래 안 가요.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 더 좋아 보이는 거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자손은 지가 아론의 역할을 해도 만족 못해.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좀 대항합니까? 이거는 밑줄 어디다 치시냐면 루벤 딱 치세요. 루벤.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오는 중간에 뒤에 안 나와요. 아마 중간에 회개했든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안 했든지. 자, 레위지파 고핫의 자손 고라가 아론에게 대항하고요. 또 루벤 자손의 이 다단이라는 자가 아비람과 함께 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12아들을 다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첫째와 말째를 한번 기억하면 좋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가 루벤이에요. 그럼 말째는 누구예요? 말째. 요셉이에요. 근데 루벤은요, 첫째인데 첫째의 지위를 박탈당했어. 왜 그랬죠?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보면은 지파 중에 누가 첫째로 인정받아요? 쫙 그 12지파 그 장막 행렬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가냐면 유다가 제일 먼저 가요. 유다. 그리고 유다가 인구도 제일 많아. 그러니까 루벤은 배가 아픈 거예요. 모세야, 나는 첫째인데 왜 유다가 첫째니? 억울한 거예요. 또 모세가 정치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은 종교적 지도력에, 또 다단은 정치적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당을 짓고 250명과 함께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자, 오늘 본문이 민수기 16장이거든요.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얻는 저희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이 250명, 같이 반역한 250명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이름 있는 자, 지휘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백성들은 쭉 따라가거든요. 지도자를 따라가거든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 잘 뽑아야 되고 잘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합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해요. 평소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늘 모든 사람이 다 모세를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집단적인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이 이 모양이니 전체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쉽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구원해 내신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자질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반역하고 대항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자들. 근데 이제 그들의 명분이 현대인과 똑같아요. 3절을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주 명분이 기가 막히죠.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고아자선 안 하고 아론아 네가 입은 그런 대제사장 옷 입고 나도 좀 폼나게 제사장 하고 싶어. 또 우리 다단과 아비람은 뭐예요? 나도 모세야 너처럼 한번 지도록 발휘해주고 하고 싶어. 한번 이끌어보고 싶어. 이게 진짜 이유인데 명분을 뭘 갖다 대요? 3절 보니까 회중을 갖다 대요. 사람들.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렇다 하더라. 이거 요즘도 많이 듣는 소리 아니에요? 뭐 국민들이 뭐 어쩌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야, 너 지금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어. 밑줄 한번 거보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다 너희 정도는 해 이런 뜻이에요.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모세야 아론아 회중들하고 너하고 별 차이 없어. 근데 너의 스스로 높이느냐? 너 너무 힘이 센 것 같아. 뒷부분 보세요. 어찌하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거짓말이에요.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40년은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양치기로 양똥 무침에 살았지. 이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스! 했습니까? 아니요. 못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그냥 버럭하시면 끝까지 보내잖아요.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에요. 아론도 저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렇게 청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셔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4세기에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도 히포의 주교라고 그러는데 그때 주교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교로 높은 것도 아니야. 히포의 주교를 할 때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한 거예요. 내가 히포의 주교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어거스틴의 선생이었던 우리 밀라노의 암브로스도 하기 싫고 도망가는데 대중들이 세워가지고 설교자가 된 겁니다. 모든 직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뭐 교육자가 하고 싶습니다 할 때 매뉴얼이 있어요. 일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사람을 하거든요. 이러한 테스트도 못 견뎌내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명분을 아시겠죠. 회중들을 끌어오고 또 사실을 비틀어가지고 리더십에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위에 대항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권위에 저항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사도 요한 보세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사도 요한의 논법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뭐 엄마 아빠한테 반말 쫙 하면서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저항하다가 어떻게 교회에서는 예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너희 부모가 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얘기 안 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자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비유를 대단한 데서 끌어오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이 따라온답니다. 마음이 있어서 권위에 순종하고 마음이 있어서 뭐 다 내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몸뚱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회중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비교회 설립 때부터 많이 강조한 건데요.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이견이 있어요. 칼빈은 귀족들이 해야 된다 그랬고 영국은요, 의회가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했을 때에는 명명백백하게 의를 그르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해야 돼요. 왜냐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게 본문에 안 나타나 있죠? 지금 고라와 다단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꾸며냈지만 근거 없는 비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핑계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을 안 믿는 아주 그 합당한 이유를 대봐. 이게 못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4대 성인 아니에요? 사랑의 수호자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예수님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고라와 다단은요,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열등하다고 생각했어. 르우벤은 우리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우린 계속 열등해. 이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고아 자손은 아론만 높아. 우리는 다 시덥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공격당한 바로 그 말을 쓰죠. 분수에. 너희 지금 분수에 넘치는 걸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서 9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네.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이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맡은 직임이 허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만족을 못하고 더 큰 것을 구하는구나. 지금 이 일에도 만족 못하는데 더 큰 일이 주어진다고 만족하겠니? 그래서 오늘 암송송구가 그거잖아요. 주어 사면 보세요. 암송송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최선이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최선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도 하나님의 최선인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족하다는 거예요. 제게 주신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도 족하도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고라와 다단은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에빌골,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4장 11절이에요. 4장 16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신약성경 앱으로 찾으시면 돼요. 앱. 에베소서 4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로 표현해요. 여기는 밑줄 치셔야 되는데 보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거기 밑줄 치세요. 각 지체의 분량. 말이 좀 고상하지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발이 눈더러 야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고 손이 귀더러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년이 되면 남자들이 전립선이 문제예요. 전립선 문제면 아주 고달파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먹만한 신장 있잖아요. 이게 고장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온몸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자두만 하다 그러잖아요. 큰 자두. 그 심장이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온몸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한 번은 해부 실험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오늘 뇌를 만져봤는데 두부 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취약한 뇌가 두개골에 잘 쌓여져 있어요. 그 뇌가 자기 지체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고라와 다단 보세요. 자기들의 일이 귀중한데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신장이 나 심장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손이 이젠 내가 걸어 다닐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걸어 보셨어요? 몇 걸음 못 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럴만해서 거기 두신 겁니다. 근데 더 큰 것을 구한다니. 그리고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귀한 거 안 맡겨주셨다고 주님께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는 열등하고 우월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응? 주 안에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전 세계에서 한번 카오스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카트만두 한번 가보시면, 이야, 진짜 제가 카트만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카나 카트만두 한번 가보시면, 야, 이게 바로 혼란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근데 거기서 지금 복음이 융성하고 있어요. 융성하고 있다고. BBC에서 찍은 아무도 개종이 금지되어 있는데 스스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인도나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그렇게 뿌리 깊은 나쁜 요소잖아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다 신분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장성호 선교사님이 신발을 사줬는데 신발을 못 신는 신분의 아이여가지고 그냥 집에만 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어요. 갈라디아서처럼 주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 같은 거예요. 복음이 복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여전히 신분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신분제를 철폐했어요. 그때 이제 백정들이 뭐 갓바치 두바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교회에 와요. 그래서 양반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안 줬거든요. 입구에서 딱 곰방대에다가 딱 자기 곰방대 꽂아놓고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나란히 신분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라 그러니까 같이 담배를 피면서 예배 후에 헤어졌어요. 복음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월하고 열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항하는 사람. 이게 지금 여러분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권위에 저항하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엎드리라. 4절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뿐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마음이 일단 어그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정보를 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 못해서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의지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안 믿으려고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선교예요. 기도가 최고의 복음 전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재판받을 때 예수님 보세요. 때리면 맞으시고. 왜 때리느냐? 왜 합당치 않게 나를 때리느냐? 저항하시지만 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보 일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죠. 그리고 갈라진 틈으로 반역하는 자들, 땅이 삼킵니다. 250명은 주님이 불로 사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아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유다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입니다. 사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을 얘기할 때 이 고라의 다당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다른 것 구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나를 이 집에, 이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셔야 돼요. 더 나아지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는 여기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좀 불경건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을 봅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육신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육신 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죠. 하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만약에 나 시켜요, 아버지가 하세요, 성부께 그렇게 따지셨나요? 아니요. 그걸 받으셨어요. 자기의 역할을 그냥 수행하셨습니다. 그걸로 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쉬웠겠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각 신자의 마음속에 계세요. 이 누추한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여기에 온갖 불의와 탐욕이 있는데 이 안에 거하세요. 성부께서, 성자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낮은 데로 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높이십니다. 마태복음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0에서 12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미 내게 맡겨주신 일로도 벅차요.
이것만 충성스럽게 감당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런데 불만스러워하고 반역하고 권위에 저항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여기에 거합시다. 그렇게 안 하면 땅이 입을 벌려요. 불이 우리를 건드려요. 주님이 징계하세요. 그 징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신 은혜에 만족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분이시구나. 악보를 보세요. 다 똑같은 음표뿐이겠어요? 너무 재미없는 음악이 되겠죠? 그림을 보세요. 다 한 가지 색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그림이 있어요? 음영이 있고 각각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쉼표가 있고 음표가 있잖아요. 공백이 있고 연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를 귀중히 여깁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분은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납작 엎드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더불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반항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내려와 봐. 그때 주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하세요. 아버지,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핏대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 작아요? 아니요. 그거 갖고 섬기고 발전시키고 남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고라와 다단의 예를 배웠습니다. 주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마귀의 일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기도함으로 해결을 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권위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복종하면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고 바라오니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해결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두 다 맡깁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도로 바라보는 모든 죄의 백성 도와주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반역자들을 삼키고 불이 권위에 저항하는 자들을 삼킨 것을 보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엎드렸던 모세처럼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 그때마다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베푸신 것 그 은혜 잊지 않으면서 오늘도 겸손히 믿음의 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높아지고 좋아하는 자는 주님이 낮추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는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 더 큰 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겸손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 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